제가 어렸을 적에 좋아하던 가수가 있었어요. 플레이리스트에 많은 포션을 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수의 노래를 많이 불렀고, 제가 고등학교 축제 때 가요제 나가서 1등한 얘기 했나요? 뭐 설교랑은 전혀 상관없는 TMI이기는 한데 그런 가수의 노래도 부르고 하면서 제가 대한민국 노래방에 지분이 좀 있습니다. 노래방을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노래를 많이 좋아하던 시기에 그 좋아하던 가수의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듣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부터 그 가수에게 소식이 이제 뉴스에서 들려오는데 마약에 어떤 연루된다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더니 어느 날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그런 소식까지 들려오게 됐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상처를 받거나 서운하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안타까울 뿐이죠. 연예인들을 보면 뭐 셀럽들을 보거나 요즘에 인스타나 유튜브에서 핫한 그런 인플루언서들을 보면요, 뭐 동경의 대상이기도 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화려하잖아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그들은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그들의 화려함 뒤에, 그들의 가진 것 뒤에 그들 나름의 아픔과 어두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거를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다 아는 사실인데 망각할 때가 있어요. 내 아픔만 커 보이고 다른 사람의 아픔은 보이지 않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내 삶은 이런가, 비교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거 하면서 눈팅을 하잖아요. 여러분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요, 인스타에서 행복해졌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유튜브 많이 봐서 행복해졌고 내 삶이 너무 즐겁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비교하고 나와 저 사람의 처지를 자꾸 들며 날며 하면서 비교하다가 나를 깎아먹기 일쑤입니다. 잠깐 휴식을 할 때 보거나 어떤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은 얻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시선을 잘못 사용해서 남과 나를 비교하는 데 사용하게 되면요, 우리의 삶은 상대적으로 불행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나는 못 가졌는데 그 사람은 가져서 그게 힘든가요? 그 팩트가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결국은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내 자신이에요. 나를 아프게 하고요, 나를 남의 삶과 비교해서 깎아내리고 있는 것은요, 팩트가 아니라 나 자신이었어요. 그 사실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요, 내 안에서 나를 옥죄어 오는 원수마귀가 있어요. 여러분, 그 원수마귀의 일하는 그것 하나하나 손길이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드러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내가 속았구나. 원수마귀에게 내가 선악과 따먹듯이 속았구나. 먹지 말아야 했던 것을 먹고 있었구나. 여러분, 그래서요, 사실은 우리가 잘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도 있는데 자꾸 내 실수, 내 잘못 들춰내서 좋을 거 없어요. 그 화살을요 다 원수마귀에게 돌려버리세요. 너 때문이야. 나 때문 아니고 너 때문이야. 꺼져. 내 삶에서 떠나가. 내 가문에서 사라져. 그 모든 화살을 원수마귀에게 돌리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어떤 부분은 원수마귀도 억울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속은 게 얼만데, 우리가 당한 게 얼만데,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안 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만 주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느 부분은 맞을 수도 있죠. 근데 나에게 주시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만 허락하시는 그 허락 안에는요, 그만이 겪는 고난도 들어가 있어요. 그만이 겪는 아픔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나아만 장군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출세했죠. 왕의 신임을 얻는데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요 유명해졌습니다. 성공했어요. 겉으로는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화려한 군복 안에 숨겨진 그만의 고통과 아픔이 있었으니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였잖아요. 우리 같이 1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여기 한글 성경에도 보면요, 역접이 붙었죠. 그는 큰 용사이나, 원어 성경을 보면 더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But, 그런데, 그러나 하면서 그에게도 아픔이 있더라. 그냥 볼 때는요, 세상의 명예, 성공을 누리는 대표적인 사람 같은데 그에게도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겉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그의 이면에, 그의 군복 안에 그만의 역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요, 다 아픔이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그 한 명도 빠짐없이요, 다 역경이 있어요. 저마다의 아픔이 있어요. 얼마를 가졌고, 그 사람의 계좌에 뭐 공이 몇 개인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지금 직장이 어딘지, 라이센스를 뭘 갖고 있는지, 어떤 집안의 백그라운드가 어떤지 전혀 상관없어요. 옆 사람 보세요. 지금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다 환자예요. 환자. 겉으로는 막 화장도 하고 막 머리도 하고 다 했는데 환자예요. 환자. 안을 들여다보면. 결론에 나올 법한 이야기이지만요, 앞에서 먼저 꺼내보고 싶은 요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나아만 장군이 결국 치유받습니다. 치유받는데, 그러면 그의 삶은 뭐 이미 출세했고 가질 것 다 가졌고 이제 나병이 치유됐으니 그의 삶은 뭐 이제 완전할까요? 완벽할까요? 아닐걸요? 나병은 큰 이슈였겠죠. 근데 그 나병을 고침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는 여전히 아픔이 따라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뭘 얻었냐면 치유만 얻은 게 아니라 예수를 얻었어요. 여전히 부족함은 있는데 완전한 게 아니라 온전해지는 거예요. 삶이. 역설적이죠? 완전하진 않은데, 완벽하진 않은데 예수 때문에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누구나 다 완전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 때문에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아직도 부족해요. 이거 하나 해결되길 원하는데 그거 하나 해결되면 끝이냐고요? 아니에요. 문제는 계속해서 따라오는데 주가 계시는가? 거기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고 찾게 되고 힘들지만, 여전히 버겁지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나요? 죽었나요?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나사로가 영원히 살았나요? 또 죽었나요? 수르보니게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주여,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나이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럼 수르보니게 여인의 가족은 이제 해피,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뭘 얻은 거예요? 예수를 얻게 된 거예요. 나의 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여전히 문제는 있지만 그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응답을 받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문제가 응답받고 저 문제가 응답받고 내 질병이 치유받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다 좋은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거,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게 당위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해야 해서 하는 거로 물론 시작하죠. 근데 그 자체가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를 가진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만요, 읽다 보면 삐딱해요. 삐딱선 타요.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하면서 막 자꾸 삐딱삐딱거려요. 왜 그래요? 아직 예수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고 출세하고 성공해도요, 삶이 행복하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겸손하며 온전한 자가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요,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나의 공허함, 내가 갖고 싶은 그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면 해결이 될까요? 잠깐이에요. 잠깐, 아주 잠깐이에요. 또 필요한 게 또 생겨요. 또 필요한 게 또 생기는데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처음부터 끝까지 채워주시는 만족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 생활을 할 때요,
응답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내 삶 가운데 평강이 가득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지난주죠, 주 중에 이제 기도를 해 오는데요,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또렷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냐면 믿음은 손을 드는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믿음은 손을 드는 것이다. 아, 그러네요 주님. 여기만 보세요. 여기만 보더라도요 많은 인파가 있습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셔서 다 베풀길 원하시고 다 공급하길 원하시고 다 치유하길 원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절차가 아니더라고요. 누구를 찾으세요? 믿음 있는 한 사람, 손을 드는 한 사람. 인파가 너무 많아요. 내가 누구를 고칠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손을 드는 거예요. 내가 저를 고쳐야겠다. 여러분, 믿음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요 열쇠예요. 열쇠. 그 문을 여는 열쇠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이 간단해졌어요. 응답 구하시죠? 구하세요. 치유 구하시죠? 구하세요. 그러나 믿음을 먼저 구하세요. 혈루병 여인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사람 잘나서 그 믿음 가진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믿음은 은사거든요. 선물이거든요. 그 믿음의 은사를 선물로 구하세요. 주님, 저 연약해서요 믿었다가도 12번도 더 꼬꾸라집니다. 기도했다가도요 포기하고요, 기도했다가도 못 믿어지는 게 내 연약함입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은사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구해보세요. 믿음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받으셔야 할 응답이 있다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 혈루병 여인이 그 믿음을 선물로 받고 손을 드는 겁니다. 주여, 나를 고치소서.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상황은 복잡한데 단순해져요. 제가 이번 주에 혈루병 여인이 잠시 묵상했는데 그 당시 유출병, 피를 흘리는 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은요 율법으로 보면 그 여인에게 죄가 있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타, 남도 그 병을 갖고 있는 스스로도요 누군가를 터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부정함이 옮겨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죄가 옮겨간다고, 병이 옮겨간다고 여겨졌어요. 스스로도 남들도. 그래서 누구도 그의 곁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고요, 스스로도 누군가를 터치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하냐고요. 이 부정한 내가 거룩하신 예수를 만지면 예수님도 부정 타시는 거 아니야? 가 아니었어요. 반대였어요. 반대.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부정함을 덮을 것이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죄를 덮을 것이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질병을 이길 것이다. 내가 아무리 죄가 많고 부정해도 예수님의 능력이 이길 것이란 단순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단순해지는 겁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예수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뭐도 믿냐면요 문제의 능력도 믿어요. 희한하죠? 질병의 능력도 믿어요. 고난의 능력도 믿어요. 예수님도 믿는데 두 마음이야. 예수님도 믿고요 질병도 믿어요. 예수님도 믿고요 고난도 믿어요. 그러면서 저울질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점점 위로 그 저울에서 가벼워지고요 고난의 능력이 더 커져가요. 아, 예수님도 못하실 것 같은데. 우리는 뭐를 믿는 존재입니까? 예수를 믿는 존재입니까? 문제를 믿는 존재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더 커지는 단순한 믿음이 하늘로부터 떨어져서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만에게 여종 한 명이 있었어요. 어린 소녀, 이스라엘에서 데려온 소녀 한 명이 있었는데요 이 소녀가 똑같았어요. 믿음이 있는데 단순했어요. 내가 섬기는 종 나아만에게 나병이 있는데 나병이 뭔들 하나님께 나아가면 고쳐주실 것이란 단순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섬기는 주인의 병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나아만 장군이 치유받는 데는요, 그의 순종도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시작을 보세요. 시작. 누구로부터 시작됐는가? 그 나아만 장군의 치유가. 나아만 장군은 심지어 믿음도 없었네요. 근데 믿음 있는 한 사람, 그 여인, 여종, 어린 소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은 손을 드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요, 여기 병자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니고요, 제가 섬기는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는데 고쳐주십시오. 그 어린 소녀가 손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시선에 눈에 띄게 된 거예요.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부류가 있어요. 자신의 상처와 자신의 수렁, 내가 갖고 있는 어두움으로 남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어요. 야야, 다 좋은데, 우리 교회가 다 좋은데, 우리 공동체 다 좋은데, 이것만 좀 아쉽지 않아? 오성훈 목사 다 좋은데 말이야, 이거 하나 아쉽지 않아? 왜 눈을 피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지? 근데요, 반면에 예수님께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가보자. 같이 기도해 나가보자. 우리 같이 주님 앞에 엎드려보자. 우리의 주변이 한번 둘러보세요. 나로 인해서 수렁으로 끌려가고 있는가? 나로 인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이 어린 소녀가 나아만 장군을 예수님께로 인도를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주변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 가정이, 가문이 예수님께로 끌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경험하리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나 때문에 그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믿으셔야 되고, 나 때문에 그가 기도를 우리가 주문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단순해지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 나아만 장군에게 천사가 있었네요. 어린 소녀 한 사람이 나아만 장군에겐 천사였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누군가에게 천사가 되어주길 축복합니다. 지난 화요일에 담임 목사님 오살리 기도원에서 성회하시고요, 오랜만에 양화진 갔습니다. 외국인 묘역이죠. 거기에 선교사 분들의 이제 무덤도 같이 있습니다. 묘지들도요. 이제 19세기 말, 이제 20세기 초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당시에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땅끝이 우리나라였어요. 조선. 그 땅끝이 조선이었는데, 그 조선 가운데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며 심지어 이제 막 태어난 자신의 핏덩이들이 죽어가는데도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충성하며 헌신했던 그들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복음화가 될 수 있었던 거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땅끝이 있는데, 거창한 어마어마한 아프리카도 땅끝이겠지만요, 내 옆에 땅끝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아빠, 엄마, 형, 누나, 언니, 동생 등등요. 중풍병자에게 자신의 침상을 달아내린 4명의 친구들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사랑하는 이들을 예수님께로 달아내릴 수 있는 천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 문제보다, 내 삶의 문제, 내 가족의 문제보다 예수를 더 크게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생각했을 때 데드라인이 있잖아요. 근데 그 데드라인이 되기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해요. 절대적인 믿음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점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아만 장군을 보면요, 나아만 장군은 뭘 했냐면 잘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걸 이제 보면서 갑시다.
결국 이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는데 기대를 해요. 어떻게 고칠까? 어떤 사람일까? 어떤 방법을 쓸까? 내 환부에 손을 얹어서 뭐 날지어다 뭐 이렇게 할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겠죠. 내가 그래도 아람에서 끝발 날리는 사람인데 뭐 버선발로 나와서 나를 맞이하겠지 등등등.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직접 맞이하러 나가지 않아요. 엘리사도 사원이 있거든요. 그 사원을 보냅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시랍니다. 그 나아만이 거기서 핀트가 나가요. 나를 개무시해? 직접 나오지도 않네. 거기에서 일단 1차로 화가 나요. 두 번째, 방법이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우리나라 아람에도 뭐 강이 없나? 차라리 요단강보다 물이 더 깨끗한데 내가 여기까지 올 거, 그 방법대로 할 거였으면 여기까지 내가 뭐하러 왔겠어? 거기서 만약에 돌아갔으면요, 공수래 공수겁니다. 아무것도 얻는 게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의 종들이 말립니다. 어쨌든 만남의 축복이 필요해. 내 옆에 무슨 사람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종들이 말려요. 돌아가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눈 딱 감고 해보십시오. 그 교만했던 나아만이요, 잘했던 것 딱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걸린 거예요. 그 순종. 하기 싫은데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순종이 그를 낫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 타이밍이 있거든요. 모든 말씀이라고, 물론 만세반 세세토록 영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말씀도 일하시는 타이밍이 있어요. 나에게 떨어졌을 때가 때지 버스 지나가면요. 우리 10절, 11절, 1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유튜브를 보니까 그 노홍철 아시죠? 노홍철이 요즘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영상 중에 하나의 썸네일의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죽기 전에 꼭 타야 하는 스위스 특급 열차 1등석 티켓팅 성공한 노홍철. 스위스에 특급 열차가 있었나 봐요. 골든패스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그 기차에 1등석을 티켓팅하는 게 어렵나 봅니다. 근데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대를 했겠죠. 뭐 런치도 예약하고 디너도 예약하고 뭐 샴페인도 예약하고 뭐 얼마나 화려할까 기대를 하고 갔는데 놓쳤어요. 눈앞에서. 이제 기차는 지나가는 겁니다. 몰라요. 전에 사정은 안 나와요. 뭐 이전 클립에 있는지 아니면 그냥 거기서부터 시작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뭐 그 뒤도 사실 안 봤어요. 거기까지만 봤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탔는지는 모르겠는데 못 타서 어쨌든 놓쳤어요. 기차는 간 겁니다. 예약을 했어도요, 기차가 지나가면 못 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말씀이 있을걸요. 하이원에서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 작정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말씀이 임한 타이밍이 우리 안에 머무르고 있습니다만, 버스가 지나가면 못하는 것처럼, 기차가 지나가면 아무리 내가 예약한 기차라도 못하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도 너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 그럼 너에게 기적이 일어날 거야, 역사가 일어날 거야 주신 그 말씀이 내가 순종 못하고 내가 그때 요단강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나아만이 화가 납니다. 노발대발해갖고 내가 아람으로 돌아가려. 그래서 돌아갔어요. 쳐봅시다. 근데 막 몸이 힘들어. 병은 안 났잖아. 막 몸이 너무 힘들어서 그 엘리사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기의 나라에 있는 그 좋다는 강에 들어가서 7번이 아니라 70번 몸을 담그면 될까요? 100번 양보해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서 요단강에 몸을 700번 고치면 나을까요? 아니요. 말씀은 지나갔어요. 17을 7번 돌아라. 마지막은 7번에 7번 돌아라.
그때 순종해야죠. 안 되겠는데 우리 방법대로 해보고 안 되면 그때 한번 돌아볼게요. 그때는 안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이 임할 때가 때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믿음도 부족합니다. 그래서요,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성경도 읽고요. 나중에 기도도 하고요. 믿음도 좀 더 커지면요, 그때 순종할게요. 그때는 무슨 말씀을 하셔도 다 순종할게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못 하겠어요. 뭐 그럴 수 있는데요, 나중에 기가 막힌 순종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의 몸을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사실. 어려운 거 아닌데 하나님 아브라함급 정도 되면은 뭐 어려운 거 요구하시는 것도 같아요. 이삭을 바쳐라. 근데 뭐 어려운 거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물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그런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신 것이 없나니, 할 수 있으니까 요구하신 것이고, 할 수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신 그 작정에 지금 뭐 100%의 어떤 퍼포먼스를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걸어가세요. 뚜벅뚜벅 걸어가세요. 계속해서 순종하면서요, 그 요단강에 뛰어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헛똑똑이었던 순간이 있어요. 중학교 때인가, 저는 나름 머리가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뭐 가르쳐 주시면요, 뭐 이렇게 되겠네, 뭐 그거네, 뭐 해서 건너먹었어요. 수업 시간에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내가 혼자 공부하면 되겠지 뭐. 지금 생각해보면 그럼 시간을 이중으로 쓰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수업 시간에도 열심히 하고 나 혼자 공부할 때도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근데 결국 시험 보면 몰라. 나를 믿었지, 스스로를 너무 자만했지.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장군 뭐 모태신앙이었던 사람 10번도 넘게 들었을걸요. 뭐 그 얘기 뭐 결론 이렇게 되겠네, 뭐 뻔하지, 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죠? 없을 수도 있지만. 근데 뭐 나 혼자 알아서 기도하면 되지, 뭐 말씀 묵상하고 해도 되겠네. 집에 가는 지하철에서 손 붙잡고 손잡이 붙잡고 아멘하지 마시고 지금 아멘하고 지금 오늘 기도하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선지자는 죽고 아들 둘과 여인만 남았던 그 사건, 우리 말씀 묵상하면서 빈 그릇 했잖아요. 그 빈 그릇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저는 응답 받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쓰셨잖아요. 인증도 하시면서.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믿음으로 달려드는 사람을 주님 찾고 계신 겁니다. 믿음으로 손 들고 있는 사람, 저가 손을 들고 있구나. 여기에 있는 사람 우리 모두가 다 손 들고 있으면요, 다 만나 주실 거예요. 믿음은 경쟁이 아니거든요. 말씀 중요한 거 알죠. 기도 중요한 거 알죠.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던데요, 하나님.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던데요, 목사님. 그런 실망감이 있습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대감이 뭐냐면 한두 번 담갔는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한두 번 했으면 뭔가 좀 변화도 일어나고 이러면 내가 좀 엄두에 넣어서 끝까지 달려갈 힘을 얻겠는데 7번이 될 때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많이 가야 4, 5번에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내려놓는 겁니다. 근데 그 7번의 기도에 응답받는 순간이 있으려면요, 6번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단계, 하나님의 절차, 킹스웨이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절차, 그 시간들, 쌓여지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로합니다.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이었으면 그런 실망감도 오겠어요. 근데 그거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다니엘과 같은 한 사람을 찾으셔서 막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을 찾으실 것 같은데, 그것도 맞는데요, 연약한 한 사람도 찾고 계세요. 지금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에게만 관심이 있으실 것 같나요?
뭐 앞에서 찬양한 누군가에게만 관심이 있으실 것 같나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누군가에게만 관심이 있을 것 같나요? 아니요. 나를 보셔야 돼요. 나.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는 이 자리, 여러분들의 태도,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마음, 심지어 예수님은 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어제 했던 기도를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도 기록하고 계세요. 기억하고 기록하시는 하나님은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제가 주중에 매삼주어 묵상하느라고 예레미야를 지나가는데 45장쯤 가서 눈이 딱 꽂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룩이라고 하세요? 바룩? 바둑 말고 바룩. 벼룩 말고 바룩. 바룩이 누군지 아세요? 별로 안 유명해요. 성경에서. 예레미야나 유명하지. 근데 바룩이 누구냐면 예레미야의 친구이자 서기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제 마가와 베드로 같은 관계입니다. 마가와 베드로가 같이 이제 사역을 하면서 다니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역도 해주고 베드로의 말을 옮겨줬고, 그 내용을 복음서로 만든 게 마가복음이 되는데, 그것처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메시지를 받아 적어서 사역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사람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레미야가 어떤 사명을 갖고 있었냐면, 그의 사명은 자체가 무거워. 뭐냐면은 너는 가서 남유다에게 니네 멸망할 거라는 메시지를 전해라 라는 사명을 갖고 있었거든요. 예레미야도 그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버겁고 힘겹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애굽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기타 등등등. 예레미야만 그런 게 아니라요, 그 사역을 함께 했던 바룩이라고 했던 자도 동일한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때로는 너무 힘들고 지친 순간을 맞이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 바룩을 하나님이 아셨네. 예레미야에게만 관심이 있으셨던 게 아니라 그 바룩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도 관심이 있으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러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 알아. 근데 너 참 수고가 많다. 위로한다. 너의 믿음이 결탄코 헛된 것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와, 그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물론 많은 분량도 아니지만 반대로요, 그 예레미야 성경의 45장 한 장, 뭐 짧지만요 1절에서 5절밖에 되지는 않는데, 그 성경 한 장을 할애하시면서 바둑이래, 죄송합니다. 바룩이 이만큼 입에 안 붙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을 편애하시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고 계신다고요. 성경에 내가 뭐라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하늘나라 성경책에 나를 위한 공간을 할애하고 계세요. 이가 나를 위해서 예배하고 있어. 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내가 이것을 어찌 외면할 수 있으랴. 그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도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힘든 시간을 맞이했던 거였죠. 얼마 전에 엘리야, 로뎀나무 아래에 엘리야 이야기하면서도 그런 얘기했었죠. 최선을 다했던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순간도 맞이하는 거라고요. 바룩도 그런 하루를 맞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아침에 밥 먹고 똑같은 메뉴를 먹고 똑같은 하루를 살아왔다 생각했는데, 똑같이 사역하고 비슷한 루틴의 하루였는데, 하루를 마감하는 그 어떤 한 저녁에, 어떤 한 밤에는요, 유독 유달리 버겁고 무거운 하루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맞이할 내일이 너무 무서운 그런 하루가 있더라고요. 바룩도 그런 하루를 만난 거고, 예레미야도 엘리야도 그런 하루를 만났던 거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우리의 그 무거운 하루를 이미 다 먼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하루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게 뭐 몇 날 며칠 걸린 거 아니었잖아요. 그 하루가 나를 바꾼 거예요. 내 무거운 하루를 평강의 하루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미리 아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너의 버거움, 너의 무거움, 너의 어깨의 짐, 너의 기도의 무게를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너의 믿음과 헌신과 열심이 결코 헛된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믿음이 있다면요, 여러분의 믿음은 결코 헛된 것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바룩은요,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묵상을 하면서 바룩이 그럼 무슨 축복을 받았을까 했는데, 바룩에겐 예레미야가 있었네. 바룩을 위로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누구를 통해서 들려지냐면 그의 친구이자 동역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 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하시네, 이렇게 말씀하시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천사와 같은 예레미야가 그에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사역자, 목사님, 전도사님 있는 건 축복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누군가는요, 제가 막 꿈에 나온대요. 꿈에 나와서 내년 이맘때에 응답 받으리라. 사실 저도 부담돼요. 그 꿈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 어떤 한 성도님은 제가 꿈에 나와 이렇게 저랑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성도님이 운전하시고 제가 조수석에 있었대요. 그 대관령 같은 그런 산길, 꼬불꼬불한 길을 올라가는데 막 비가 왔는지 이게 도로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굉장히 좁은 길을 지나가는데 제가 옆에서 그런 말을 했더래요. 성도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길을 잘 알고 있으니까 저만 믿고 같이 갑시다. 그 꿈을 이제 꾸고 이제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난 얼마나 부담이 돼요. 근데 저는 또 그러면 더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바룩에게 예레미야가 있었던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히브리서 기자는요, 중보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대요. 오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꿈에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아직 한 번도 예수님 꿈을 꿔본 적이 없어요. 부러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꿈에 나왔다 하면 여러분 오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꿈 가운데 제가 나와도 물론 감사한데요, 예수님이 나와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너의 가정을 책임지겠다, 나와 함께 가자, 그 예수의 음성이 들려지고 보여지는, 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룩, 축복을 받은 자, 예레미야를 가졌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죠. 우리는 예수님을 가진 자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아직 응답이 안 왔는데 예수님이 먼저 와 계셨네요. 그게 정말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성훈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고 계신다는데 그것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무거운 하루에, 버거운 하루에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멀쩡한 겉모습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나병, 영적인 나병, 죄, 버거움, 고난, 기타 등등, 주님은 다 아세요. 예수님께는 가릴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죠. 쪽팔릴 것도 없습니다. 부끄러울 것도 없고요. 오늘 그거 기억하세요. 말씀이 떨어졌을 때가 때입니다. 오늘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한 주간 붙잡고 기도하세요. 내게 믿음이 있게 하소서. 내게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7번 담그라 말씀하시는, 나만이 아는 요단강이 있거든요. 주님, 그 요단강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말씀이 임했을 때가 때입니다. 한 달 뒤에 들어간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응답도 좋지만요, 예수를 구해서 내가 예수를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응답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러니까 설교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이게 맞는 말인데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얻는 축복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요, 기도하는 동안에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해주시잖아요. 그거 들으면 살아요. 그거 듣고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렇게 동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딱 한마디만 들으면 살아나요. 희한하죠.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